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쪽 지중해 해안 쪽에 7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해안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내륙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터키가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쭉한 동편의 끝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의 아라랏산이 있고 그 서쪽 편에,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있는 편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아시아는 전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터키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명칭이 확대된 것이죠. 오늘날 그 성지 순례를 가서 7교회를 보면 별로 볼 것이 없어요. 폐허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 지역이 이슬람 그 세력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재건한다든지 고대의 교회를 발굴해서 복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그 이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아파트 숲 사이에 들어가면 그 지하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남아 있어서 그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7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오늘은 이 7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7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양태,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 또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에도 가장 볼거리가 있는 그런 폐허 유적입니다. 교회의 폐허는 거의 없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상당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런 그 여러 가지 폐허 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그 당시 그런 극장들도 남아있고, 그래서 볼만한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경관도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로마 시대의 폐허 유적이 문제가 아니로 그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수고와 열심으로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겼는데 주님께서 그 섬기고 일하는 것에 무조건 오케이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그 가정도 깨끗하고 평안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남녀의 그런 차별이 없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부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벌어와야 온 가족이 먹고 살죠. 또 부모님이 열심히 집안을 요리하고 청소해야 자녀들이 음식도 먹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지,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깨끗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깨어 있으면 온 집안이 깨끗하고, 또 오늘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니까 시원하죠. 그것 때문에 한두 사람이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그렇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깨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나 교회나 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일은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는 일을 많이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100점을 주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처음 사랑이 사라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을 많이 한 후에 피곤하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힘들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을 하고 이제 온갖 말도 하고 산보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 후에 그 상대 애인이 우리 조금만 더 있자 할 때 나 피곤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나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많이 했고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한 후에 피곤해. 마음이 조금 아픈 것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내 이절의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온갖 그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피곤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회복해야 됩니다. 점차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일도 하기 싫어요. 지금은 일하는 그것이 어느 면으로는 관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한 후에 기쁨이 없이 사랑에 충만하지 않냐고 힘들고 피곤하면 이미 마음에 병이 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책망을 받지 않았느냐? 방탕하고 놀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죄질 그런 형편도 안 돼. 사람이 죄를 질러도 질만한 무슨 뒷받침이 돼야죠. 물질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그렇게 미투 운동에 지적되고 그러는데 이 죄를 질만한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나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그러면 죄질 위험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지금 어려운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하나님께서 돈 주고 권력 줘서 그 사람 망하게 시키겠어요? 사람이 부귀영열을 가져서 공연히 갑질해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도 파멸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시 그 부귀영화로 쾌락을 조금 누릴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상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데 주실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의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순교자적인 믿음이 이어져서 이 폴리캅이라는 그 사도 제자죠.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그 폴리캅이라는 속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해서 한 150년, 6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활동 시기보다 한 100년 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할 때 얘기합니다. 무섭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내가 잠깐 불에 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한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할 것인데 영원한 고통을 오히려 받고 지금 잠깐 불 타는 그 고통을 모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왜 하겠느냐.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금 조금 편하자고 나중에 영원토록 불 가운데 괴로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쾌락을 인해서 영원한 형벌당하는 것을 그걸 무시하고 그런 것이 없다 하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잠시 쾌락을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어찌 천국이 없고 어찌 지옥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고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서머나 교회 그런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이제 보면 제가 그래서 조금씩 이제 새 교회를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읽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그 잘못된 당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서도 일종의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타협하는 신앙.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고 새로운 그런 이름을 주는 새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혼합적인 그런 신앙의 마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양다리 작전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피할 길을 항상 마련하죠. 그래서 여우도 굴을 두 굴 파서 한쪽에 연기를 넣으면 다른 굴로 도망간다고. 뭐 토끼굴도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그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나만 갖고 거기에서 연기 넣어서 질식해서 죽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뛰어나오다가 붙잡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삶의 지혜죠. 그러나 그런 삶의 지혜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도 취하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혼합적인 신앙이 많이 있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에 양쪽을 걸쳐서 사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택하라고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믿음을 선택을 촉구한 것처럼 이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을 해도 한 사람만 해야지 삼각관계 하면 사람 망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지고 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나의 그 행복이요 처세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가모 교회의 그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그런 사람들을 또한 용납하는 그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그런 신앙 형태다. 그것을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는 그 직물 그런 제조업을 많이 했는데, 이 직물 제조업은 그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비단을 팔거나 아니면 옛날 아주 그 중요한 것은 그 국가에서 소금을 뭐 관리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이제 그 관리하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품목이 있죠. 오늘날과 같은 민주 자본 경쟁 시대에서 국가에서 독점하고 통제하는 그런 물품이 있다는 것도 그건 사실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데 고대 이 직물 산업도 그렇습니다. 상당한 많은 그런 이익을 얻고, 그 직물 가운데서 자줏빛 옷감을, 옛날 비단을 팔아서 비단길을 열고 당나라의 비단의 무게가 한때는 황금의 무게하고 같이 맞먹게 팔렸다는 것처럼, 이 왕에게 그 황제가 입는 자줏빛 옷 그런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비싼 값으로 팔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20%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80% 아닙니까? 그러면 고대 세계에는 더 훨씬 심하죠.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직물 산업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생활이 풍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과 믿음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사업장에 가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가 사업상으로 할 수 없이 그 행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책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 이하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런 풍요하게 섬기는 가운데서도 사업상의 그런 우상 숭배, 그것을 이제 간음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도 그 두아디라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염색업으로 크게 번성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랑과 그 믿음의 헌신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치와 방종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치와 풍요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칭찬받을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만 있고 언제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교회예요. 사도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지역은 이제 포도 재배로 굉장히 풍요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 재배를 금지하는 그런 황제의 명령도 내리고 그래서 상당히 그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방의 그런 수입원이 끊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포도 재배, 자기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포도 생산량을 늘리고 포도로 인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포도 재배는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온 지역을 다스리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가까운 그 이탈리아 포도 재배 산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다른 지역의 포도 재배를 억압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도 그 어려움 속에서 책망이 없어요.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지금 한 교회 남았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을, 시간이 지금 얼마 없으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요. 결론은 가난해야 죄를 덜 짓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부자는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하여 갑질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부자가 훨씬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조금만 지키면, 도둑질 안 하면 죄 안 져요. 죄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안 짓고 조금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죄 짓고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4대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주 또 여기가 돈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부자인데 사실은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그런 좋은 것들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살러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도 부유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사랑과 믿음은 좀 지키는 그런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두 교회는 풍요함으로 사치와 방종에 빠져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궁핍으로 말미암아 책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사람 값으로 여김 취급받지도 못하고 살기가 힘든데 돈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탐욕의 생각도 많아지고 죄를 많이 지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런 깨우쳐 주신 음성을 듣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고, 주님이 기뻐하고 책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 믿는 인생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살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